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참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세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흔들림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 뒷부분부터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1편부터 보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원칙은 항상 이 교회를 옮기는 원칙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원칙은 하나입니다. 어떤 원칙이냐면은 이것은 하늘을 향하여 13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번 교회가 우리가 공부를 해오면서 영원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조시대의 교회인 아담부터 시작된 그 가족 단위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민족 교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승리를 하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이 교회가 이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열매를 이 마지막 시대 특히 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이 말세 시대의 시작인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교회는 찍어버리라는 그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매 맺는 백성이 열매 맺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택함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이 하늘을 향하여 13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을 받든지 이것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그때 필요한 현대진리, 지금은 현대진리가 열매 맺는 그 진리거든요. 이 현대 진리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게 될 때 이것이 입증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찍어버리는 선고가 나는 것처럼 이 교회의 바톤은 옮겨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길 택하신 백성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그분께서는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칙 아래서 당신의 모든 사업을 지속시켜 나가실 것이다. 이때 이 유대인들이 서기 34년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출교시켰을 때 그때 이제 그 유대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는 최종적으로 율법을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촛대가 옮겨졌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 제자를 위시한 그 사도시대의 교회로 이 촛대가 옮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더 이상 저들과 함께 일하실 수가 없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어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모든 나쁜 행위를 고치고 그들의 모든 행동에 순수하고 거룩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큰 고통을 주어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죄를 많이 지었을 때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채찍의 도구로 사용해서 징계를 하셨죠. 큰 고통을 주어 낮추실 것이다.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자리는 빼앗기고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똑같은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도 낮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리는 이제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를 위시한 그리스도 교회에게 그들의 자리가 이제 빼앗기게 되는 항상 하나님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은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 기별이 1888년 존스와 와그너라는 두 사자를 통해서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 목사와 복음 계획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그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이 가래 뽑은 기별 1권 234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증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그 교회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빼앗고 열매 맺는 백성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그 교회가 어디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별을 받은 교회가 계시록 18장에 그 기별을 받은 교회들인데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두 기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8장의 이 두 기별을 넷째와 다섯째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재림교회까지가 셋째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1888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을 받은 교회가 넷째라면 다섯째 계시록 18장 기별이 또 한 번의 기별이 더 있거든요. 18장 기별은 두 번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숙한 일은 이 계시록 18장의 마지막 기별인 다섯 번째 기별이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이 기별은 왔고 그리고 이 기별은 공중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위탁받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 더 이상의 이제 기별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은 기별이 없고 초기 문집 큰 외침장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보시면 다섯 번째 천사의 운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늦은 비가 부어져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빈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히 재현해낸 14만 4천의 수확이 맞춰짐으로 인해서 이 은혜의 시기가 맞춰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자리는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법칙, 이것을 항상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흔들림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뒷부분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0주야의 긴 예언이 끝나고 이제 하늘 성소의 정결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은 이제 정결함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은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이제 성소 정결, 그분의 교회가 완전히 이제 죄가 도말됨으로 인해서 한 백성, 죄가 도말되는 한 백성, 그들이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인들인데요. 이들이 탄생이 되면, 이들이 다 수요가 차면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와 그리고 이 지구의 거민, 최종적으로 이 사단까지도 다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최종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업은 끝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모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는 그 계획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도, 지성소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열매가 맺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완전한 알곡이 되지 않으면 부족하기 때문에 쭉정이로서 하늘 곳간에는 담길 수 없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자세히 잘 알고 있어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지 않겠죠. 늘 예수님의 그 품성을 바라봄으로써 그 회개가 날마다 깊어지고 정말 깊은 회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제일의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면은 예수님과 같지 않는 그 품성의 결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봐도 계속 그 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회개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이런 백성이 바로 14만 4천이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긴 예언과 함께 이제 하늘 성소의 정결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은 정결함을 받아야 하고, 이들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심의되는 조사 심판을 거쳐서 이제 교회가 정결함을 얻고 최후의 투쟁으로 들어가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최후의 투쟁이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한 백성 레위인을 표상하더라고요. 이 레위인들, 지성소에서 봉사할 레위인들, 정결함을 입을 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은을 연단하듯 풀무불에서 우리를 이 14만 4천인들을 연단하시려고 들어가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연단을 다 해서 이제 이 14만 4천이 완전히 이제 죄의 도말이, 한 백성이 도말이 되면 그때 이제 야곱의 환란, 이 의로운 제물로서 야곱의 환란 때 이제 그 투쟁에 넘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보자도 없고 성령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때 이기면 이제 아무 말도 없는, 아무 참소도 할 수 없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믿음과 각오가 어떠해야 되겠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투쟁으로 들어가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일요일 교회, 개신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백성을 탄생시키려고 원래 하셨습니다. 원래 계획이. 근데 이 교회가 그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탄생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목적인 하나님의 사명, 완전한 열매들을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받아들이는 한 백성에게 또 바톤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기 위해서 1월 교회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자가 바로 윌리엄 밀러인데, 이 윌리엄 밀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성경도 잘 믿지 않는 농부요, 평신자에 불과하였는데 그의 인간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으로 인도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세상 마지막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연구하게 하셨죠. 진리의 말씀과 예언의 확신을 가진 이 윌리엄 밀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사자로 택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1833년 이 윌리엄 밀러는 그가 다니는 침례교회에서 정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자의 자격을 이제 얻게 되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자로서 기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이 기별자와 기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교회들은 1월 교회, 이 개신교회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였고, 더 나아가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 조치를 하고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각시대의 대쟁투 3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러는 말하였다. 나는 기성교파들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교파를 만들거나 어떤 교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파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욕망이나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는 모든 교파에게 유익을 주고자 생각하였다. 이때 이 윌리엄 밀러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37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기별을 이때 이 개신교회들이 거절을 했고 그 기별을 받은 5만 명의 교인들을 출교시키는 그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76페이지 말씀입니다.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교리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교인들은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그때 이 당시에 이제 그 윌리엄 밀러의 재림 기별을 이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기별과 이 기별을 전하는 기별을 받은 이 교인들을 출교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이 개신교회들이 이 기별을 전하는 사자와 그 기별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그 교회들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특권을 교회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권을 누려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왔다면은 교회가 다 이렇게 전진해서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께서는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것이다. 즉 재림하셨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각시대의 대쟁투 458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면 정말 찾아보십시오. 458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때 이 개신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전진해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졌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재림은 14만 4천의 수요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다 개수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셨을 것이라는 것이 정말 이 증언의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58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끝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기별과 기별자들을 거절함으로 그 교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셈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땅에서 성취되어야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 기별을 받아서 온 땅에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개신교회의 한 무리가 교회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교단에서 받아들였더라면 그 한 정결하게 된 한 백성을 교회 안에서 이제 한 교회를 정결케 했겠죠. 정결케 해서 늦은 비를 붓고 늦은 비를 받은 이 교회가 한 백성이 이제 큰 해침을 통해서 마지막 14만 4천의 수확을 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고 이제 이들이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입증하게 되면 이제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기별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사명을 맡아서 이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하나님의 그 목적은 성취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교회에게 기별이 왔을 때 그 기별을 거절하면 또 그 자리를 채울 다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사사기에서도 잘 교훈을 배울 수 있었는데, 사울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윗에게로 그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명감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사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사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말 사단은 곧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은 회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명인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성취할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사명을 맡아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늘로서 온 기별을 이 계신 교회들이 거절하였을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진리의 촛대는 옮겨지고 그 결과로 무너지는 바벨론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별을 거절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다 나왔을 때는 그 교회는 이제 바벨론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이 교회들은 자신들에게서 진리의 촛대가 옮겨지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선지자가 다윗에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사울 왕도 몰랐고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무엘도 보십시오. 사무엘도 그때 그 당시에 진리의 촛대는 다윗에게 옮겨왔지만 사무엘상 1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이제 부어주고 그리고 사울은 다시 라마로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다윗을 떠나서. 그런 것처럼 요즘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계속 사울 밑에서 있었고 다윗에게는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념을 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교회가 기별을 거절하지 않고 기별을 그대로 따라온 이 교회에 진리의 촛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기만은 아주 이처럼 교묘하고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교회들은 사단에게 지금 완전히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특권을 가졌던 이 개신교회가 또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개신교회들이 교회의 특권을 잃어버린 이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이 1844년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제일 처음 보여주신 계시가 바로 초기 문집 첫 계시의 14만 4천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명이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왜냐하면 종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14만 4천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까마득한 도성, 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소수의 무리의 계시가
바로 14만 4천의 계시인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은 14만 4천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재림교회들은 14만 4천 이외에 또 있다고, 다른 무리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감정적인 신앙이지, 추측하는 신앙이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에 좀 주변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도 진짜 확실하게 예언과 말씀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마지막 7째 교회가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유대민족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런데 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칭하고 있을까요? 한 교회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기별과 기별자들을 거절하지 않는 한 교회는 그 특권과 자격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의 진리의 촛대가 옮겨지는 이 패턴을 보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기별과 기별자들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의 부패와 이 백성들의 타락상 교회의 세속화는 기별을 거절한 결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정말 뜨뜻미지근하고 그리고 세속화되고 있을까? 이것은 교회가 기별을 거절한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거절한 역사가 없고 진실된 무리들을 교회에서 배척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 누가 뭐래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지상에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88년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대총회에서 와그너와 존서 형제의 기별을 거절한 역사는 실로 의미심장합니다. 1888년의 기별은 마지막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마지막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었고 1888 기별이라고도 하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이 기별은 바로 이 존서와 와그너가 가져왔던 이 기별은 바로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 기별을 거절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이 재림교회는 흔들림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의 세속화는 필연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재림교회를 통해 재림교회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기별을 반대한 그 역사를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2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이 E.J. 와그너와 A.T. 존스에게 보낸 이 기별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낸 기별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이 미네아폴리스 총회에게 보낸 기별이었거든요. 이때 1888년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대총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왔겠죠. 이때 이 기별을 지냈는데 이 기별은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 하늘로서 교회에게 보내신 기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기별입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인 개신교회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이 교회의 진리의 촛대가 떨어져 나가고 재림교회로 이 진리의 촛대가 옮겨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기별은 그 기별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요성과 위치에서는 똑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지극히 소중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이 빛, 이 기별이 교회가 거절당하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왜 주셨냐면, 이 기별을 주신 목적이 바로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수도 있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았더라면 정말 그들에게서 이 재림교회가 정결케 되는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정결케 되었다.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그래서 이 기별이 거절당하였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초기 문제 270페이지에 보면은 이 기별은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엄숙한 기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림교회가 이것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는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게 운명이 끝났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재림교회 성도님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꼭 이거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받은 교회가 어디인지를 찾게 될 것이고, 그 기회를 찾아오셔야 이 마지막에 늦은 비의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초기 문제 270페이지에 보시면 이 기별은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었다. 그런데 이 기별이 무시당했다. 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 불로 연단된 금과 그리고 흰 옷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그 권면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 부족해.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이 마지막 교회로서의 그 흉실성이 입증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 권면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야만 이 목적을, 나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어.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수가 있어. 완전한 품성의 열매가 열릴 수 있어. 그렇게 돼야 깊은 회개로 들어갈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이 권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두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은 한 무리가 있고, 이제 거절한, 교회에서 거절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받은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 씨앗은 그 불씨 가운데, 그 불을 붙이는 그 불씨 가운데 불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엉뚱한 곳에서 그 남은 무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기별을 전하는 곳에서 항상 남은 그 무리가 이렇게 나오는, 출교를 당하는, 기별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별이 왔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절했기 때문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별이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었다는 것. 전적으로 무시당했다는 것. 그리고 이 1888년도에 재림교회 대총회에 전해진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가져왔던 이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었다는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은 1월 개신교회에게 전해진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이었습니다. 이것은 원고 24 1892년도 말씀입니다.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된 증인의 기별이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백성들에게 거절된 기별을 의탁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별을 거절한 교회는 그 기별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기별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별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들에게 이 기별이 위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이 이제 성취되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머리를 교회를 통해서 부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약속이 어느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 다섯 번째 교회가 아니고 이 다섯 번째 기별을 받은 교회. 이 지성소 시대 이후에 주어질 기별은 계시록 14장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기별이거든요. 14장의 세천사의 기별과 18장의 그 두 번의 기별.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계시록 18장의 그 마지막 기별이 다섯 번째 기별인데 이 다섯 번째 이 기별을 전하는 그 천사의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어 있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운동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다섯 번째 천사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운동은 시작이 되었고 2014년도부터 이제 이 기별을 깨달은 이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이 무리의 그 운동은 1시간밖에 없다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대속제일 날에 5번의 기별을 보내는데 5번의 추수꾼이 바로 5번의 기별입니다. 5번의 풍꾼을 보내죠. 이른 아침에 보내고 3시, 6시, 9시, 11시에 보내는데 지금 이 11시에 나타난 일꾼이 바로 이 5번째 일꾼입니다. 계시록 18장의 그 마지막 기별인데 이 마지막 교회가 이 마지막 기별을 받은 이 교회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교회, 로마교회, 개신교회, 재림교회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들 중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이 최종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교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짓밟고 율법을 변개코자 하는 배도한 로마교회, 그리고 1844년 첫째 천사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바벨론이 되어버린 개신교회들, 그리고 1888년 참된 증인의 권면을 무시하고 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재림교회, 이 모든 교회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승리하는 남은 교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커다란 기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는 전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마지막 목적, 종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지금 교회는 끊임없이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 교회에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떠나거나 분리가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만 안다면은 그것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철석까지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는 이와 같은 확신이 더 강한 편인데, 이 1956년에 이 재림교회가 교회의 기관지인 리뷰 앤 헤럴드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자기 교회가 남은 교회라는 자부심이 강한지, 이것은 증언의 말씀이 아니고 재림교회가 교회 자체에서 게재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뷰 앤 헤럴드 1956년 1월 19일자에 재림교회에서 실은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교회, 즉 SDA를 떠나는 것, 곧 교회에서 토하여 내침을 받는다는 것은 잃어버림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남아있기를 원하신다. (1956년도면) 이 선지자는 이 당시에 없었을 때입니다. 1915년에 선지자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것은 재림교회의 잘못된 정말 성경과 증언에 맞지 않는 그 자신들만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1973년도에는 또 어떤 글을 올렸느냐 하면은, 이것은 1973년도 1월 18일자에서 이제 리뷰 앤 헤럴드라는 기관지를 통해서 이 재림교회가 직접적으로 올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반드시 최후의 남은 무리가 있어야 하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최후의 남은 무리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최후의 남은 무리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우월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와 이 세상 역사의 최후의 기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죄인들은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며 교회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시는 이것은 추측하는 믿음이고 모조 믿음인데요. 이 말씀에 토대를 둔 믿음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망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랑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잘못된 그 신앙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그들의 최후의 운명이 그렇게 돼버린 것처럼 이 재림교의 운명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멸망한 것처럼 재림교의 운명도 정말 그게 유대인의 역사가 바로 이 재림교회의 SDA 교회의 그 역사 그 운명을 표상하는데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자신들이 남은 무리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성경과 증언의 말씀, 예언의 신에 완벽하게 기초된 믿음이 아니면 그 증언의 말씀도 한 말씀 한 말씀도 소홀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증언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세밀하게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망한 이유가 정말 두루마리, 그때 그 당시 두루마리였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된 이 두루마리였는데 이것을 피상적으로만 연구했기 때문에 대충만 연구했기 때문에 이 초림으로 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정말 성경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정말 숨은 부활을 찾듯이 세심하게 연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